분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실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집에서도 악을 행하기에 바빴다. 이성과 돈 그리고 권력에 이끌리는 예언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아마도 두 가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속는 사람 혹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기에 영합한 거짓말을 남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무서운 것은요,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칼과 기근으로 심판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를 찾아갔던 백성들도 똑같이 맞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도 일반인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매 시간 예레미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분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참예언과 거짓 예언에 관한 구분점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것을 공부했고, 오늘은 깨달음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잠깐 보실까요?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충돌. 그 세계적인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충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배울 점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2년 대 70년이냐, 눈치를 채셨죠? 두 예언자들 간의 메시지가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충돌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하나냐라는 구원 예언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냐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에 대해서 5절에서 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냐의 예언에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침묵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12절로 14절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 17절에 하나냐의 죽음에 관한 진술이 나오고 하나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28장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먼저 28장 보시면은요, 1절에 보면은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는 연대 진술이 나옵니다. 여기 그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느닷없이 28장 1절에 그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28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2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27장 3절 본문인데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1차 침공으로 인해서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87년 2차 침공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데 그 중간이죠. 594년. 그때에 이제 하나냐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은 27장에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27장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장 거기 3절이었죠. 주변에 있는 그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이라고 하는 주변의 소국가들이에요. 이 소국가들에 있는 사신들이 예루살렘에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국제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제는 반바벨론 동맹을 맺는 겁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소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의 어떤 침입 내지는 침공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어쩌면은 지금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데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소국가들 간의 동맹을 맺음으로 형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국제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국제회의에 예레미야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나무 멍에를 메고 참석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란 말은 아까 예루살렘 컨퍼런스에 모였던 소국가들,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그의 손자 3대를 우리가 섬길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3대라는 것은 약 70년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요, 본문을 볼까요? 29장 10절인데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7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대라는 것은 70년에 해당하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면 3대에 걸쳐서 한 70년은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예언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을 예언했는데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2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게 28장 3절이죠. 한번 볼까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기 보시면 597년에 탈취되었던 그런 모든 예루살렘 성전 모든 기구들을, 지금 이게 594년이라 그랬죠? 2년 만에 다들 리턴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그 하나냐의 예언은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첫째, 바벨론의 통치는 곧 종결된다. 두 번째, 바벨론으로 탈취된 성전 기물들은 2년 안에 본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세 번째는 여호야긴과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곧 귀환한다. 여호야긴은 누구죠? 유다의 왕이었죠. 유다의 왕이었고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돌아오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많은 귀족들도 돌아온다. 이 모든 예언들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꿈꾸던 소원이었고 희망이었고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들 기도하는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에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소가 있던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것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백성들의 어떤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던 곳, 그게 바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 기브온은 상당히 발달된 포도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귀족들의 집들이 질비했고 거대한 저수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기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번영된 도시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 그가 바로 성공한 예언자, 아마 하나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냐라는 말은 야훼는 자비롭다 이 말입니다. 야훼는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예언자는요, 그 이름값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끌려간 포로들을 그냥 영구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옵니다. 아마 이런 샬롬을
거의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했던 예언자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는 청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냐가 그런 말 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야훼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 그렇다면 시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놓여 있다. 바로 요 내용은 아마도 이사야가 주전 701년에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라. 시온에 돌을 두어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루살렘 선지자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지금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온 신학을 이사야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한 이야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냐 선포는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꺾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완료형 시제입니다. 꺾을 거다가 아니라 꺾었다 이렇게요. 이것은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은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 같이 확신해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이미 말로 선포한 거예요.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또한 3절에 2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아주 확신이 있는 예언자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충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철학자 부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일생의 최대 위기는 하나냐라고 하는 동료 예언자와의 격돌이었다. 왜냐하면요, 이 격돌은 생명을 담보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대결입니다. 만약에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싸움이라면은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냥 항상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결하면 의로운 자가 오르니까요.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달라요. 지금 예레미야는 의롭고 하나냐는 의롭지 못하다, 사악하다, 그런 도식은 여기선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왕따 예언자였어요. 늘 홀로 있었고요,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인기짱 예언자였을 겁니다. 하나냐는요, 여러 공인된 예언자들 가운데 아마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늘 샬롬, 야훼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냐, 이름 자체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늘 충족시켜 주었던 그런 위로의 예언자, 아마 그렇게 숭배를, 그렇게 칭찬을,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왕따와 인기짱의 대결이었습니다. 현재 본문은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예언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23장에서 거짓 선자를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예언자와 예루살렘 예언자를 비교했죠. 그 예루살렘 예언자들은 간음을 행했고 물질에 매수됐고 권력과 결탁했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예언자들인데 예루살렘 예언자들하고 달라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 당시 포로지에는요,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은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런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와, 그들은 또 비윤리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여기서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충돌했을 때 아마 예레미야도 하나냐가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비도덕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충돌했는데 서로의 메시지가 달랐을 뿐이에요. 하나냐 같은 경우에 권위 있는 메신저 공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언자들만 할 수 있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는요, 이 하나냐는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 권위 있는 예언자들의 표현인 완료형 표현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두 명의 신뢰할 만한 예언자. 그런데 이번만큼은 서로 메시지가 달라요. 과연 2년 만에 돌아오느냐 아니면 70년 지나야 돌아오느냐. 이 두 가지 이 선택에서 지금 이것을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건 그 당시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을 좀 볼까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냐의 확신에 찬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6절을 한번 봐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야훼는 이같이 하옵소서. 야훼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야훼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아멘. 아멘 합니다. 지금 하나냐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때 예레미야가 아멘 그랬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말투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애국자예요. 진심으로 당신이 말한 그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